고통에서 찬송으로의 은혜, 고통에서 찬송으로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룻기서 강의 마지막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고통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룻기는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고통 중에 시작하지만 최후에는 기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고 저도 룻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 최후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최종 종착지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항상 아름다운 결론을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룻기의 마지막 장면에 와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막 칭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룻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4가지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는 고통이고 은혜고 안식이고 그리고 찬송입니다. 1장을 보면 귀환하는 또 다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이 여자가 나오미냐,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 고통이라고 해라. 이 나오미 1장을 열면 죽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과부들만 남아서 정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고통 속에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 고통의 장면입니다. 2장을 열면 살아내려고 사는데 내가 네게 가서 은혜를 입으면 이삭 줍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룻이 이삭 줍기를 하는데 은혜로서 보아스의 밭에 인도함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점점 룻의 인생을 열어주는 2장의 핵심 단어는 은혜입니다. 3장을 보면 나오미가 내 딸아 내가 너로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룻에 대한 결혼 계획을 세우고 안식에 대한 단어, 가정은 안식할 수 있는 장소, 가정을 이루면서 복됨과 안식에 대한 장면이 3장의 주제입니다. 4장은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고 그 자녀를 낳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고통에서 그리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찬송으로, 고통에서 찬송으로의 은혜의 이야기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의 이야기가 룻기서의 전체 흐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룻기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믿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을 찬송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냈을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역전시켜 주십니다. 룻의 인생이 역전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신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룻의 생애를 바꾸고 역전될 수밖에 없게 역전시켜 주신 것은 그녀의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룻기서 1장을 보면은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에서 룻은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룻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물론 룻은 믿음에도 믿음 이외에도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현숙한 여인이었고요. 성실했고 겸손했고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위치와 분수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았던 그런 효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귀하게 보셨던 것은 룻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룻을 선택하신 것은 룻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장 16절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지금도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되게 하고 구원받은 택한 자녀로의 삶을 살게 되는 기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상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자기를 믿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실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오늘 나오미와 룻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잃었던 나오미, 그리고 두 자식도 잃었던 나오미, 그리고요 결혼해서 시아버지를 잃고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된 룻 어떻습니까? 한 자부 오르바는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떠나갔습니다. 비극적인 인생일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은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인생 앞에 그들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믿음으로 돌아오면서 고통에서 출발했지만 찬송으로 끝나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고 잃어버린 것에 초점 두지 않고 내일을 향한 꿈을 갖고 꿈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두 여인이 좌절과 불행과 인생의 극단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상주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이 대한민국의 서울의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은혜. 다 믿어요. 그러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나가서 그에게 이삭 죽기를 하겠소.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받기를 갈망했던 룻입니다.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그죠? 불행한 여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과부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남편 죽었대, 가난하대, 거기에다 시어머니까지 또 하나 때
수군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별명 자체가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만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오미와 룻이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오미가 만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숙명이나 운명을 믿고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고 숙명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 가지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고요, 교육부 장관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하고요, 정치가로서 5.16 혁명 쿠데타 일어날 고간에 한 열흘도 안 되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이북 출신의 백낙준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백낙준 총장, 백낙준 박사, 국회의원, 장관,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과도 정부에 한 열흘 안 되게 했더라고요. 이력을 보니까. 근데 이북에서 아버지가 점점 눈이 멀고 아버지가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월남을 공부를 하고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한 그 비결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인생을 바꿔 놓는다는 겁니다. 룻이 받았던 삶의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근원자도 됐어요. 룻이 받은 축복으로 자신이 복을 받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오늘 그 룻에게 보아스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안고 너무 기뻐하고 여인들이 시어머니를 칭찬하는 거예요. 룻 때문에. 그리고 보아스도 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셔요. 그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축복의 근원되게 하는, 이 예수 잘 믿는 그 사람이 잘 돼서 가족이 행복하고 또 이웃도 행복해지고 베들레헴 사람들도 웃고, 베들레헴의 훗날에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새벽을 가져오는, 영토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웃에게 막 밟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후에 이 룻의 가게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었을 때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나오미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최두진 장로님, 김막래 권사님 가정에 홍성재 자녀가 딸이 이렇게 태어났죠. 준우 태어나서 아니고, 요즘은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가 봐요. 할아버지들이 유모차 끌고 어린이집 앞에 구리 유치원 앞에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아이를 내려주고 또 저녁 때 또 이렇게 데리러 오고 그러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요, 이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어린이집 차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시니어 어르신들 돌봄하는 그런 승합차가 더 많이 다녀요. 어린이들이 그렇게 귀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나오미는 노년이 되어서 돌아볼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는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건강할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확신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할 일이 있다, 돌봐야 될 어떤 사람이 있다,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별로 그런 관점이지만, 동네 어느 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지역은 잘 사는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또 있는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나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가출을 했어요. 오래전 한 10여 년, 15년 전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가출을 하고 남편 한숨 푹푹 쉬고, 근데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그 초등학생 어린아이들
아들 둘을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키워요. 근데 할머니는 늙지도 않아요. 돌볼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고 돌볼 손자가 있으니까 할머니 날마다 반질반질하고 빨간 옷 입고 이러고 다니시는 거 보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건강하신 것 같아요. 다리도 저는 것도 없어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웃음으로 기쁨으로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웃이, 우리 때문에 살고 있는 땅이, 우리 때문에 민족 전체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 때문에 보아스가, 나오미가,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윗이 그 지역에서 탄생됐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된 그런 아름다운 족보의 이야기로 마지막을 맺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지휘한 유명한 설교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대학의 총장으로 유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동시대에 함께 가정을 이루었던 그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였던 주크의 가족 가계와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그 믿음의 가정의 그 후손들을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총장이 되고 대각성 부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결혼을 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면서 경건한 후손을 얻은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이 후손 가계도를 보니까 대학 학장이 10명, 교수가 100명 이상, 변호사가 100명 이상, 재판 판사가 30명 이상, 의사가 60명 이상, 성직자, 선교사도 100명 이상이 나오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자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주크의 후손들을 보면 전응아, 범죄자, 정신이장자, 이 가문을 위해서 뉴욕주가 쏟아부은 공공 예산만 해도 당시 돈으로 100만 달러가 넘는다는 150년, 200년 전에 100만 달러예요. 1200명 자손 중에 극빈자가 310명, 병자가 440명, 상습적 도둑이 60명, 범법자가 130명, 범법자 중에도 55명은 강간자였고 7명은 살인자였고 1200명 자손 중에 오직 20명, 20명만 장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10명은 감옥에서 배운 기술로 장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이 믿음의 가정,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 가족, 그리고 살아가는 공동체, 민족 전체를 복주신다는 사실을 룻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치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룻기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여기 몇 절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룻기의 마지막에는요, 베레스의 계보는 몇 절입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그 다음 계속요.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이 살몬은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 밑에 있던 군사였는데 병사였는데 살몬이 여리고성에 가서 정탐꾼으로 잡히기 일보 직전에 누가 숨겨지냐면 기생이요 여리고성에서 매춘을 하던 매춘부였던 라합이 숨겨줬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훗날에 살몬이 라합과 눈이 맞아서 라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군인과. 살몬은 누구예요?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그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말이라는 사람도 여기 다시 보세요. 족보를 보면 여기 18절에 보면 베레스는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 마태복음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 베레스가 누구한테냐면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구냐면 룻처럼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이 당시에 이제 계대 결혼이잖아. 룻처럼 형제를 통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또 아들이 또 죽을까봐 그 다음 아들을 컸는데도 다말에게 이렇게 대를 잇게 하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 누구냐면 이 기생처럼 매춘부처럼 베일을 쓰고 흰 옷을 입고 길에서 양치던 누구예요? 유다를 유혹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시아버지인데 성경에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쪽에 해서 유다하고 며느리 다말하고 이렇게 하룻밤을 보냈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아니 사람들이 난리했어요. 과부가 자식을 낳았다. 돌로 쳐 죽이자. 그랬더니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임자가 나를 임신시켰다. 그게 누구냐면 유다 자신이었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막고 자식을 낳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세라가 먼저 탁 나오려고 하는데 베레스가 팍 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베레스라는 것은 팍 치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베레스가 팍 치고 그게 아들이에요. 베레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게 쭉 내려오다가 또 누가 하면 라합이라고 하는 참 불쌍한 여리고성의 매춘부모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또 누구냐면 또 힘든 여인 누굽니까? 이 룻은 누구하고 낳았어요. 보아스와 함께 또 자식을 낳았어요. 이세를 낳았고요. 오벳을 낳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적절한 사람을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왜? 보아스는 어머니의 아픔을 알고 자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여리고성에서 정말 기생으로 매춘부로 삶을 살다가 살몬을 만나서 자기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로 이렇게 성장하고 부를 일구고 이렇게 살았는데 늘 어머니를 보면 마음에 그늘이 있고 어머니의 그 모습에 큰 상처도 받았을 거예요. 기생의 딸이래, 아들이래, 매춘부 아들이래. 아이고 똑똑하게 잘 큰 거 봐. 그러면서 어머니를 보듬고 살다가 다시 누구냐면 룻을 본 거예요. 룻을 보면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자기 어머니 보듯이 돌봐주면서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다말, 라합, 룻, 이게 다 아픔이 있었던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처가 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쓰임받는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보아스는 아마 룻을 자신의 어머니처럼 사랑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었고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입은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상처를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고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입었지만 치유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멸시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실 수 있는 겁니다. 룻과 같은 존재, 죄인이고 버림받은 인간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력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룻기를 마감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죠? 무엇이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은혜를 입은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면서 이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룻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고통에서 찬송으로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누가 룻기의 주인공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허물어진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처럼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처럼 며느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은 홀로 살아도 며느리는 홀로 살 수 없다고 남편감을 구해주는 나오미의 고운 마음입니다. 룻처럼 시어머니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만난 후에 그녀가 낳은 아들을 시어머니 품에 안겨주는 룻의 고운 마음입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룻의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자식 낳고 시부모님에게 자식들 보지도 못하게 하고 끌어안고 사는 요즘의 드라마 같은 자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못 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처럼 비천한 여인의 생애를 역전시키는 인물이 되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애를 역전시켜 주려면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자, 룻기를 보세요. 고통에서 찬송으로 은혜롭게 가는데 고통,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하는 이삭 죽게 하는 룻, 그리고 며느리를 하게 해주겠다는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게 하겠다는 나오미의 마음, 그리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는데 마을 사람과 더불어서 베들레헴 사람과 더불어서 찬송하며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풍경, 고통에서 은혜,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